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칭송받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차원이라는 것이 있죠.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자, 1차원의 세계는 점과 선으로 구성된 게 1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1차원이에요. 근데 2차원은 거기에 면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이 2차원의 세계입니다. 평면의 세계죠. 그러나 3차원은 거기에 높이까지 더해져서 입체적인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이제 3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의 존재는 2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을,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3차원에 사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사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 못한다. 이해 못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더 다차원적인 세상, 더 높은 세상,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못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이것을 다 이해하겠다, 관찰하겠다, 조사해내겠다, 밝혀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 일을 하실 것이냐?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회복이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신비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둔한 상태로 그대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구원받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였는데 지금은 뭐 그 지파들 다 사라지고 유대인들만 유다 지파 여기만 남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 이스라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몇 명까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냐?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내용을 가지고서 대부분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이거를 진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비유거든요. 숫자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거 그러면은 도대체 몇 명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이 충만한 수가 되느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것,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후에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로 회복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큰 과정의 얼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이 얼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또 그것의 정확한 날짜나 숫자나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여 준 만큼만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에서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9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구원하셔놓고 아차 그러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좋아하고 많이 알지만 이 말씀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나온 말씀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여기서 배웠으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에 관련돼서 나왔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해당이 되지만은 본래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믿음 안에서 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기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유효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당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 저를 이상한 거를 얘기하나 그 정도지만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내가 사도 바울, 저 바울이라는 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만 40명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거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저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저 유대인들이 버린 모퉁이 돌, 버린 돌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구원의 주가 된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의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의 조상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신실한 역사를 약속하셨는데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 지금 복음에 대해서는 넘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연결이 돼 있고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언젠가는 회복시키신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들은요, 특히 유럽에서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로 가게 될 때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가 되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서 나서 보니까 나중에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다 이제 파헤쳐지고 다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곳곳에 사는 이 유대인들을 유럽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저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세계 곳곳에서 또 이런 경제적인 이권을 또 많이 가져가는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또 이면적으로 작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언제였습니까? 히틀러 시대의 유대인 학살로 이것이 가장 극렬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바탕적인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보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부르셨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마지막 때 일어날 구원 역사의 표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유대인들도 회복되게 될 거다. 그 긍휼하심을 다시 입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게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태에 있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지만은 이 유대인들도 회복되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이 11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칩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지식과 판단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관찰해보겠다, 조사해보겠다, 검증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땅한 태도는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다. 또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네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가면 어린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는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죠. 그래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오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해주시나?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나? 이 생각 가지면 다 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나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가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 역사가 놀랍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름다운 말로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고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미리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을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말을 우리의 기도의 말을 그렇게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따르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강영춘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분의 또 장례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화산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내일 발인까지 장례 일정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또 믿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자녀분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강현춘 성도님만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이 장례가 또 구원의 복음의 또 귀한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이 100여 년의 그 시간에 도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국교회 그러므로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